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한번 따라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목적과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저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4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면서요, 가슴이 약간 통증이 있더라고.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해서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전할 것이니 제발 여러분이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성경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인은 뭐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인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왜 죄인이냐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비, 너희들의 아비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건 마귀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 그러죠? 원수가 되나니. 이걸 가슴에 새기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악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미친 마음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뭐여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믿으면 아멘. 그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악한 거지요.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지,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거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좋은 날 하지 못하고 남이 잘 되는 거냐면 그냥 두드려 패야 되고 깎아내려야 되고 혼전히 자기 욕심만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믿으면 아멘. 자, 오늘부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4주 동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가짜고,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번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느냐 말이야.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느냐?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봐야 확실해지거든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달라지는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시식적으로는 알아요. 첫 번째 그냥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뼛속까지 들어와서 우리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고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를 죄인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바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면 아멘.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다. 어떻게? 날마다 네가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죄인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할례 언약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언약이죠? 할례 언약.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뜻죠? 새번역 성경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뜻이 뭐야?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같은 말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얘기는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완전하라, 흠없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 언약.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단 말이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내 언약에 반드시 나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두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언약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에게는 언약궤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약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고 이 언약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리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내 언약은, 내가 너와 세우는 이 언약은 뭐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너와 세우는 바로 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따라서 들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언약을 따라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합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언약을 따라서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너는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라고,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했더니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킵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게, 돈으로 산 모든 자에게,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자기 몸에다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언약의 표징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죠?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소. 뭘 보고요? 언약의 표징을 보고. 아멘. 너 할례를 행하라 명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몸에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표징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답사,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행해서, 아까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 인생의 마음, 악이 가득하다,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하사. 그럼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뭐냐?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만을 이루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군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준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믿으면 아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보고 들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제도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새벽 4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가 울면서 말이죠. 내가 몸이 연약해서 그러니 눈물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수술뒤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수술뒤에서 제가 계속해서 고백한 건 하나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 나는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 절대 후회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루어 주신 게 너무나 많아.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주셨고, 제 아들, 딸 둘 다 결혼해서 제가 손주가 셋이 됐잖아. 할렐루야. 그럼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게 뭐 있어. 죄인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더 바랄 게 무엇이야. 더 살다가 죄지면 어떡해. 이렇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데려가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수술뒤에서 계속 그 고백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까 여러분, 자, 에베소 1장 18절에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밝혀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아멘.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어. 그래서 타락한 마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안다고 하는 것과 본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안다 그러면 본다는 뜻이고 본다 그러면 안다는 뜻이야.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풍성을 알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택하신 이유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뭐야? 그 앞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천지창조 이전에 뽑아줘 택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자, 같은 말입니다. 여기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산다. 같은 말이야. 한번 해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산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골로새 2장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 아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뭐라 했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해지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는 거야. 죄인된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자, 다시 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런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 그러는 거야. 다른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오히려 속삼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잖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잖아. 아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가득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준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여전히 육신의 행각과 마음으로 살아.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네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노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지 아세요?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자식이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따위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런 아주 무식한 자들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보호하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시는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잠언서 8장 21절 봐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재물을 얻게 하셔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더라. 목사님, 왜요? 재난지원금 있잖아, 재난지원금. 저 경기도에서 10만 원 주고 안산에서 10만 원 주고 뭐 국가에서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것도 11조 해야 되죠? 그 내가 그랬어. 말이요, 밥이요. 당연한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아멘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 너는 안 하지? 해봐. 시작. 안 했잖아. 왜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11조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이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소득하냐? 국가에서 준 거는 그건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내게 들어온 수입에 대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의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잘 봐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25절, 2장 25절 보겠습니다. 2장 25절에 야고보서 2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나를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신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못 봐. 귀로 듣지 못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으로 못한다는 말이죠. 그 다시 한 말, 이걸 갖다가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작. 크게 읽어. 시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니까요. 죄인은 알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죄인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다음에 읽어봐. 크게.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게 하셨다. 아멘.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듣게 하셨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앞에 봐요. 앞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걸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다시. 누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다고 약속한 언약,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어. 이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됨을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므로, 너에게 나를 나타내므로 알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오늘 어떻게 주님을 보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 마쳤습니다. 다음 주 2탄을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